바울의 일행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는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려서 열나흘 동안 지중해 바다를 표류했습니다. 15일째 되는 아침에 뿌옇게 보여지는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섬에 도착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접안을 하고 그 섬에 상륙한 것이 아니고 불어오던 그 유라굴로 광풍에 떠밀려 해변에 부딪히고 배는 깨어지고, 그래서 어떤 이는 헤엄쳐서 또 어떤 이는 배의 부유물에 의지해서 그 섬으로 상륙하게 됩니다. 그 섬이 어떤 섬인지 몰랐는데 이들이 도착하여 알고 보니 그 섬은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이 멜리데 섬은 그들이 출발한 미항에서 서북쪽으로 약 80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로마에 인접해 있는 섬이고 유럽 대륙의 바로 턱 밑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로마를 목적지로 삼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나흘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유라굴로 광풍이 그들을 휘몰아칠 때 그들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죠.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도 있었고, 아니 이들은 아예 지중해 바다에서 죽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멜리데라는 섬으로 데려다 놓으셨어요. 그 섬에서 이들이 하는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여러분, 이 짧은 한 절 속에 묻어있는 이들의 감격, 이들의 흥분, 이들의 눈물을 여러분 읽을 수가 있으십니까? 이들은 그 섬에서 지나온 광풍의 시간 속에 있었던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풍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 중 누구 하나도 생명을 잃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가려고 하는 그 로마에 반드시 내가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말씀을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광풍에 휩쓸리고 있을 때 그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될 것을 우리는 몰랐는데 이 섬에 도착해서 보니 이 섬이 유럽 대륙 턱 밑에 있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로마와 인접해 있는 것을 보니까, 야,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그냥 헛되이 한마디 내뱉고 영혼 없는 말로 우리를 단지 위로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시라. 그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몰랐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멜리데를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이미 멜리데를 생각하셨고, 그 광풍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멜리데로 떠밀리도록 하나님은 그 광풍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셨구나. 기가 막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런 멜리데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광풍 중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광풍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하하, 그때 그 순간 그 일이, 그때 그 순간 그 일의 상황에서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멜리데에서 깨닫는 또 하나는 인간이란 게 뭐냐, 그 광풍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는 게 인간이었구나. 선장의 항해 지식과 항해의 경험도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는 맥을 못 쓰는구나.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모두가 전부 자신이 똑똑하다고 의견을 내세우면서 가자!
베닉스로 가자. 베닉스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 우리는 풍랑을 만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의 똑똑한 주장이, 그 사람들의 바르다고 생각했던 그 판단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사람은 참 무지한 존재구나. 잠시 후에 일어날 광풍을 예견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구나. 그 광풍이 불어닥치니까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배의 물건들을 바다에 풀어버리는 일. 그거 외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사람은 참 무능한 존재구나. 광풍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경험으로 자신이 똑똑함을 이야기했고 자신의 지식으로 강하게 자기의 잘남을 드러냈지만 광풍에 휩싸이니까 사람은 참 무능하기 그지 없구나. 사람은 무지하고 무능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구나. 풍랑이 몰아치니까 사공들은 그 승객들을 버리고 도망칠 궁리밖에 하지 않는 사람들, 군인들은 죄수들을 안전하게 로마의 황제 가이사 황제 앞에 데려다 놓아야 할 텐데 그들은 혹시 자신들이 이 죄수를 놓치면 자신들에게 해가 닥칠까 봐 자신들의 손으로 죄수의 목을 치려고 했던 무책임한 사람들이 인간이구나. 인간은 신뢰할 만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들은 광풍의 시간을 벗어나 멜리데의 시간을 통하여 이들은 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멜리데는 여기에서 깨달음을 주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지 못해서 천방지축으로, 알지 못해서 자기 착각 속에서 제 멋대로의 삶을 사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무엇인가 깨닫고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회복이 없는 깨달음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깨달음은 깨달음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이 깨달음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깨닫는 자리에서 머무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처절한 절망과 좌절을 겪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어떻게 하는 것마다 안 돼? 난 꽤 괜찮고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무능하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실체를 깨닫게 되면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 깨달음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회복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지,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깨달음에서 멈추면 또 다른 좌절과 절망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광풍의 시간에 광풍으로 인하여 겪었던 좌절과 절망에다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좌절과 절망을 또 겪게 돼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을 향하여서 분노와 판단과 정죄를 불러오게 됩니다. 선장이 저렇게 무능했어? 저런 게 선장이야? 아니, 선원들이란 꼴이 어떻게 저래 성격을 벌리고 어떻게 도망칠 수 있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와 갈등을 양산하게 됩니다. 깨달음이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깨달음에서 멈추게 되면 또 다른 인생의 광풍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르렀던 멜리데는 이들에게 이런 깨달음과 동시에 이들의 삶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어떤 회복인가? 오늘 멜리데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살필 겁니다. 여담으로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내 인생에 광풍이 일어날 때 요즘 목사님 설교가 콕 나들으라고 하는 것 같고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지금 내 삶에 광풍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대요. 그래, 속히 이 광풍을 끝내고 내가 네가 원하는, 네가 준비하는 그 새 것을 네게 주마라고 마음에 확신을 주셨대. 그래서 요즘 너무 기쁜데 한 가지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광풍 설교가 끝이 나야 하나님이 줄 건데 이 광풍 설교를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지난주일에는 나보고 그래, 목사님 빨리 좀 끝내주라. 그래야 광풍이 끝나고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실 것 같은데 광풍 설교가 너무 길게 간다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끝은 오고 있습니다. 멜리데에서 이제 멜리데를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멜리데에서 끝날지 로마까지 갈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고 계시는 거죠. 자, 이 멜리데에서 이들이 경험한 회복, 그것은 어떤 회복인가? 그 첫째는 이들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이 광풍으로부터 그들의 그 상황이 회복되어집니다. 28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들이 멜리데에서 구조된 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으로부터 구조된 그 지점이 어디냐? 바로 멜리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구조되었다, 멜리데에서 구조되었다는 말은 지금 광풍에 휘말리고 있던 이들의 상황이 회복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4일간의 그 지긋지긋하던 광풍의 시간이 이제 일상의 시간으로, 정상적인 상황으로 온전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28장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석 달 후에 그들이 멜리데를 떠나니라고 말했어요. 이들이 석 달 동안 그 멜리데에 머물다가 석 달 후에 이들이 멜리데를 떠나 이 로마로 향하여 갔다라고 하는 말은 그 멜리데에서 이들이 원래 그들이 가고자 하던 그 로마로 다시 갈 수 있는 상황이 완전히 회복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멜리데는 이들을 광풍의 시간에서 빼앗겼던 그들의 일상, 그것을 정상의 상황으로 회복시켜 놓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에겐 이런 멜리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우리가 원치 않는 대로 상황이 꼬여 있고 내가 바라고 내가 목표하는 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현실이 내 앞에 펼쳐져 있어서 그 광풍 속에서 도대체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나의 인생의 내일의 시간이 어디에서 멈춰질 것인가 하나도 아는 것이 없는 상황 속에 그저 광풍이라는 상황이 나를 떠미는 대로 떠밀려 가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멜리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이 멜리데에서 이들의 상황이 회복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들이 멜리데에 도착할 때 비가 오고 날이 추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비가 오고 날이 참해로 번역된 이 구절을 그대로 좀 직역해서 옮겨 놓으면 소낙비가 쏟아지면서 살뜰리는 추위가 몰려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들은 겨울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항해에 금지령이 내려지는 그 시점에 이들은 항해를 강행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지금 이 지경이 됐죠. 그래서 열나흘 동안 몸서리치는 광풍 속에 휩싸여 있다가
멜리데에 이를 때에 여전히 비가 오고 날이 찼다. 그런데 그 멜리데에 이르니까 그 원주민들이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랬어요. 원주민들이 이들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들의 상황이, 광풍에 휩싸이던 상황은 종료되고 그들의 일상의 상황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이 우리를 다 영접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처했던 삶의 상황, 육신적인 상황입니다. 그들이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처했던 그 상황이 멜리데에서 이제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멜리데는 또 하나의 회복이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에게 있어졌던 이 현실적 상황으로부터의 회복이 있었는가 하면 원주민들의 삶에도 회복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연속적으로 쭉 설교해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잘 아실 겁니다. 날이 추워 그곳에 도착한 이들이 풀을 피워요. 그랬더니 그 추운 겨울에 땅속으로 숨어들었던 짐승들이 땅이 녹고 열기가 가해지자 땅속에서 독사가 튀어나오면서 풀을 피우고 있던 바울의 손가락을 물어버립니다. 이 광경을 본 그 원주민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이들이 바울이 독사에 손이 물려 있자 이들이 판단을 해버립니다. 독사에 손이 물리는 것은 이 사람이 필경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이 바울,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들은 거기에 공의라는 잣대를 갖다 댑니다. 이 공의라는 기준은 성경적 기준도 아니요 그들 스스로의 기준이요, 이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은 원래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물렸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이 판단 또한 그들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전해 내려오는 허구요 전설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멜리다 섬에 살고 있던 이들, 피난처라고 불리워지고 안식처라고 이름 불리워졌던 그 지상의 낙원으로 일컬어졌던 그 멜리데에서 이들은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지 모르지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영적인 상황은 어떠했느냐? 허구와 미신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에요. 그들의 정신적인 상태였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절과 9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보블리오는 그 섬에 아주 부유한 부자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여기 성경이 말하는 열병과 이질은 곧 죽음과 이퀄 동일한 질병입니다.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더라. 이 섬에 있던 사람들은 허구와 미신에 사로잡혀 그것을 신앙으로 여기며 살아왔는데 그들 앞에 죽음의 상황이 펼쳐지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구해 주었던 사람 가운데 키 작고 볼품없는 한 사람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기에 모두가 꺼려하는 그 열병과 이질에 걸린 사람 위에 손을 얹고 안수했더니 그가 질병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 앞으로 모여와 그들이 그에게 안수받고 그들이 나음을 입더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허구와 미신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참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상태로 이들의 영적인 상황이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의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처하여 있는 이 시간이 꼭 알렉산드리아가 광풍을 만난 시간 같아. 목적지도 있고 꿈도 있고 나의 열심도 있고 노력도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황이 같지 않는 엉뚱한 상황에서 내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육신에 처해 있는 삶의 상황에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추운 겨울 소낙비가 내리고 치료해도 낫지 않는 질병 때문에 난 겨울 추위에 떨고 있는 것처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고,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는 꽁꽁 얼어붙어 버렸고 언제 풀리려나 기대해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주머니에 겨울 소낙비가 내렸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어 버렸습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추운 겨울 날씨처럼 얼어붙어 있습니까?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데 그 취업의 문이 추운 겨울 날씨 같아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까? 코로나의 이 광풍이 우리를 겨울 소낙비를 맞아 떨고 있는 자처럼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멜리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습니까? 예배에 익숙하고 우리는 찬양 부르는 데 익숙하고 교회 생활에 대하여 잘 알고 있기는 한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내 삶의 기준과 내 삶의 내용과 내 삶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모양과 껍데기는 번지르하지만 내 영적인 내면의 상태는 지금 날이 차고 비가 내리는 상태 아닙니까? 교인이란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남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나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빌레몬스가 신약인지 구약인지를 몰라요.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성경 한 번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일주일을 지나가면서 세상 뉴스에는 내 시간을 다 빼앗기는데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과 소통해보는 기도의 시간이 없어요. 세상 염려는 온통 다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과의 소통은 차단되어 있고, 내 인생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 모든 것이 불투명한 이런 영적인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은 부르지만 내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이런 영적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상황을 온전히 회복시켜 놓는 멜리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이 멜리데에서 이들은 어떤 회복을 경험했는가? 그런 상황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회복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첫째 대지에서는 구조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상황의 회복을 살펴봤다면 이 1절 말씀에서 우리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27장 말씀에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살펴왔어요. 그 27장의 시작 1절에는 우리로부터 시작합니다. 27장 1절을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다라고 시작해요. 그런데 27장 1절에서 말하는 우리와 28장 1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 우리의 의미가 다릅니다. 27장 1절에서 우리가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구냐? 바울과 바울의 동행자 누가와 그리고 아리스다고 이 세 사람이에요. 27장 2절 말씀을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그러니까 이 아드라무떼노 배를 처음 타고 갔는데 이 아드라무떼노 배는 로마로 가는 배가 아니었어요. 아시아의 여러 도시들로 항해하는 배였어요. 그러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로마로 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시아 여러 도시로 가는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1절에서 우리가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아드라무떼노에 탄 사람들 모두가 아니라 바울의 일행 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아드라무떼노 배를 타고 27장 6절에 가면 이제 이들이 무라항에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탑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이들이 풍랑을 만나요. 그럴 때 바울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장 10절 말씀을 보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여기에서 우리는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던 276명 전체를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 누구 하나라도 머리털 하나도 잃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27장 10절에 말하는 우리는 바울을 뛰어넘어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던 사람들 모두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집단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 우리는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공동의 운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276명 전체를 일컫는 이 우리가 광풍이 예견되면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10절과 27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일행은 이 항해를 계속하면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 항해를 여기서 중단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항해 중단파와 바울의 일행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사람들 아니야 가자. 우리가 베닉스 항으로 가야 우리가 더 편리하고 우리에게 더 유익해 괜찮아 라고 항해를 강행하자는 항해 강행파와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의 우리가 금이 가고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들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그 광풍에 휩싸이자 이들이 이제는 깨어집니다. 1차적으로 승객과 사공들이 갈라집니다. 27장 30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이라 제가 성경 구절은 보지 않겠습니다. 사공들이 가만히 그룻줄을 내려 그룻배를 내려서 그것을 타고 도망하려 하였더라. 바울이 포기되죠.
그래서 군인들이 그 그루트를 잘라버립니다. 이 사공들은 그 위기가 만나지니까 승객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돼, 이런 자들이. 그러니까 승객들은 너만 살면 안 되지, 죽으면 다 같이 죽고 살면 다 같이 살아야지. 그래서 그들의 도망길을 막아버립니다. 이제는 깨어진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7장 42절 보면 군인과 죄수로 갈라집니다. 이 배에 타고 있던 이 백부장 휘하의 이 군사들, 이들은 왜 그 배를 타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호송하고 있는 이 죄인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지금 있는 거죠. 이들을 무사하게 아무런 탈 없이 저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데려가기 위해 이들은 지금 죄수를 호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광풍 때문에 어려움을 겪자 이 죄수들이 혹시 도망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목이 달아날까 하여서 그들의 손으로 죄수들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광풍이 예견되는 그 순간부터 광풍에 휩싸여자 우리라고 하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금이 가고 깨어지고 나누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광풍이 가져오는 위험이요, 이것이 광풍이 우리를 광풍의 피해자로 만들어버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참 많죠. 좋을 때는 다 우리입니다. 그러다가 광풍이 예견되면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광풍에 휩싸이면 네 책임, 내 책임,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서로를 판단하고 주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지요. 그런데 이렇게 깨어진 그들, 그 우리가 멜리데에 이르면 이 우리가 회복됩니다. 28장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여기서 이 우리는 나누어졌던 그들 전부를 다 말하는 겁니다. 이보다 앞서 27장 마지막 끝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우리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다 상륙하여, 우리와 같은 의미를 쓰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상륙해서 구조되었다. 우리가 회복된 모습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28장 11절을 보면 석 달 후에, 멜리데에서의 보낸 시간을 말하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석 달 후에 그 섬을 떠날 때 이들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우리는 276명, 우리 모두가 석 달 후에 그 섬을 떠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1절에서 이 11절 이 사이에, 멜리데에서 1절과 11절 사이는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1절과 11절 사이에 이 우리라고 하는 이들 사이에 어떤 분쟁도, 어떤 갈등도, 어떤 대립도, 어떤 손가락질도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런 갈등이 없었기에 석 달을 지나고 떠날 때에 그들 우리가 그대로 그 섬을 떠날 수 있었어요. 한편은 떠나고 한편은 떠나지 않고, 한편은 남고 한편은 남지 않고, 지금 떠나자, 지금 떠나지 말자, 이런 이설이 전혀 없었어요. 멜리데는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우리의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신지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때, 모든 것이 술술술술 잘 풀려 나갈 때, 그때는 우리였습니다.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여보 당신 좋았어요. 그러다가 광풍이 예견되면서부터, 아니 그 광풍이 불어닥치니까
우리라고 하는 그 가정이 금이 가지는 않았습니까? 깨어지지는 않았습니까? 당신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서로 균열이 가고 깨어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고 선언했지만, 좋을 때는 사랑하는 우리 자기였는데 경제적인 광풍이 불어오고 질병이라는 광풍이 불어오고 모든 것이 풀려지지 아니하는 막힘이라는 광풍이 불어오니까 금이 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조각나지는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가정에도 멜리데가 필요합니다. 저는 많은 가정들을 보면서 죽지 못해 사는 부부를 많이 봅니다. 자식이 어려서 자식을 키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버티고 그냥 견디는 거예요. 산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자식을 혼인은 시켜야 되겠고, 내 자식이 혼인할 때 애비 없는 자식이 될까봐, 애미 없는 자식이 될까봐 그렇게 또 그냥 버티면서 시간을 죽이고 사는, 이미 금이 간 지 오래요. 이미 깨어진 지가 오래인 무늬만 부부인, 무늬만 가족인 이런 가정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멜리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좌우의 대립만 있었어요. 이념적 갈등은 있었어요. 좌우 영남과 호남의 지역적인 갈등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모든 것이 갈등이요 대립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 이제는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표현은 참 촌스러운 표현이 됐어요. 간 세대의 갈등입니다. 그 세대 속에도 여러 층계가 나누어져. 여러분, 자식들과 대화가 잘 됩니까? 그들이 쓰는 언어들을 이해를 제대로 하실 수 있으신가요? 자식들에게 사정없이 무시당하지는 않습니까? 엄마는 빠져, 아빠 빠져, 아빠는 몰라, 엄마는 몰라, 그러진 않나요? 이게 대한민국 오늘의 현실입니다. 코로나의 광풍이 불어닥치니까 국민을 위한다는 내놓는 안들이 여당과 야당이 달라요. 한 당에서도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며 물고 뜯고 우리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집 없는 사람, 집 하나 가지는 것이 꿈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나라 현실에 도대체 부동산 정책은 지금 어떻게 바뀌어져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수십 번을 들이바꾸고 엎어제끼니까 부동산 중개소 하는 사람이 나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도 바꾸대니까. 자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나누고 네 편과 내 편을 쪼개고, 대한민국은 산산조각이 나 있습니다.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멜리데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기독교계를 보십시다.
남자가 남자의 하체를 범하지 못하며 여자가 여자의 하체를 범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진리로 말했어요. 그러면 동성애에는 이설이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회 안에 소수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와 성도가 갈라져 대립하고 싸우는 희한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멜리데는 필요합니다. 멜리데에서는 이런 우리의 회복이 주어졌고, 세 번째 또 하나의 회복은 만남의 회복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들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기 이전에는 새로운 것들과 만나는 만남의 사건들이 많았어요.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하고 아드라무떼노 배에 오르니까 아드라무떼노와의 만남이 있었어요. 아드라무떼노와의 만남이 있었다는 말은 아드라무떼노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과 만남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드라무떼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말은 아시아 여러 도시로 가려고 하는 아시아 여러 도시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드라무떼노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이튿날 시돈에 정박했을 때 바울의 일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서 시돈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죠. 바울이 이제 마지막 그의 사역의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뜻밖의 그 시돈에서 시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만나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드라무떼노 배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우회하면서 바울은 지난날의 그 인생의 시간들과 만납니다. 길리기아를 지나가면서 길리기아 다소에 자기의 출생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저곳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태어났을 때는 몰랐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태어나게 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게 했고, 그곳에서 태어나게 함으로 로마가 이 바울이 이중 언어에 능통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 놓은 그 계획대로의 진행이었다는 것.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그의 사역지 마지막 로마를 향해 가면서 엄청난 위로를 얻습니다. 내 마지막 사역지 저 로마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내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듯이 내 사역의 마지막 그 순간도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을 거야. 이런 만남들이 있었어요. 밤빌리아를 지나가면서 그의 첫 사역지를 바라보면서 그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불탔는지 다시 한번 그 은혜와 만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마지막 그 사역에 대해 새로운 결심을 갖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런 만남들이 광풍을 만나기 이전에는 있었습니다. 자, 무라 항을 만납니다. 니도 항을 만납니다. 미항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미항에서 베닉스를 향하여 출항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자 이러한 만남들이 차단되어 버리고 맙니다. 철저하게 차단되어서 오직 단 하나 유라굴로 광풍밖에 없어요. 이 유라굴로 광풍에 휘감겨서 해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해요. 달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해요. 열 나흘 동안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 속에서 이들이 느낀 건 단 하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불안, 배고픔, 추위, 절망, 상실감. 그 외에 새로운 것들과는 아무런 만남이 없고 이 열 나흘 동안 그 흑암 가운데 갇혀 있었던 뿐입니다. 철저히 단절된 시간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광풍이 가져다 주는 아픔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불어닥치면 우리를 이렇게 차단시켜 버립니다. 내 인생에 광풍이 불어닥쳐 내 사업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나면 그 많던 친구들이 나와 단절되어 버립니다. 골프 치러 가세, 밥 한 끼 하세, 차 한잔 나누세 그러던 친구들이 내가 광풍에 휘말려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면 나와 단절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서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바닥에 떨어진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로부터 내가 고립되고 차단되면 이게 더 아픈 거죠. 그런가 하면 내 스스로 나를 차단시켜 버립니다. 내가 이 꼴에 누구를 만나? 내가 이 지경이 됐는데 요즘 쓰는 말로 쪽팔려서 내가 어떻게 거기 나가? 동창회 어떻게 가? 내 스스로를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모도 보지 않고 자식도 보지 않고 스스로를 자꾸 담벼락을 쌓아서 차단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광풍은 우리를 고립이라고 하는 동굴 속으로 쑥 밀어넣어 버립니다. 그 동굴 속에 갇혀서 해도 달도 보지 못한 채 그 절망에서 허덕거리다가 인생이 맞춰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멜리데에 이르니까 새로운 만남이 펼쳐집니다. 원주민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원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원주민들의 따뜻한 환대와 만납니다. 후한 대접과 만납니다. 광풍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시돈에서 만났던 시돈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영접받고 대접받았던 그것이 광풍 중에는 없었어요. 그러한 만남이. 그런데 멜리데에 오니까 원주민들이 따뜻하게 영접하고 후하게 대접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멜리데에서 이들은 로마로 향한 새 출발과 만나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아수구르라. 석 달 후에 이들이 로마로 떠나요. 그 말은 석 달이라는 시간 멜리데에 있으면서 이들은 절망과 좌절로부터 벗어나고 그들은 로마를 향하여 가는 새로운 출발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로마는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로마는 그들의 목적지였습니다. 로마는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로마는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로마는 그들의 성공이었습니다. 로마는 그의 결혼이요, 그의 취직이요, 그의 성진이요, 그의 부유함이었습니다. 이것이 광풍의 시간에서는 꿈도 꿔보지 못했는데 멜리데에 오니까 이런 새로운 출발과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는 뭐냐? 로마는 그의 사명지였습니다. 광풍의 시간 속에 갇혀 있을 때는 사명조차 잊어버렸어요. 멜리데에 이르니까 그의 사명과 새로운 만남이, 새로운 출발과의 만남이 주어진 거예요. 이 만남의 회복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 멜리데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멜리데에서 만나게 됩니다. 멜리데에서 하늘로부터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게 돼요. 진짜 만나야 될 만남이 멜리데에서 회복된 거죠. 이게 멜리데가 가져다 주는 회복의 은총입니다.
다시 사명과 만나고 다시 그의 꿈과 만나고 원래 지향했던 것으로 다시 출발하는 것과 만남을 허락해 준 것이 바로 멜리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때 꿈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한때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광풍을 만나 시달리다 보니까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오직 죽냐 사나 시달리다 보니까 그 사명이 언제 나를 버리고 떠났는지도 모르게 그 사명과 나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한때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고자 했는데 광풍 만나 허덕거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간데온데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배고프지 않을 수 있을까? 오직 여기에만 몰입되어져 버려요. 원래 인생 이렇게 살려고 우리가 출발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과의 만남이, 우리의 원래 목적지와의 만남이, 우리의 목표와의 만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멜리데의 회복이에요. 자, 멜리데는 상황을 회복시켜줬고 우리를 회복시켜줬고 깨어진 것들을 다 다시 회복시켜준 거죠. 그런가 하면 멜리데는 만남을 회복시켜줬어요. 특별히 새로운 삶과 만남을 허락해 준 것이 바로 멜리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회복이 가능했는가? 도대체 그 멜리데에는 무엇이 있었기에 이런 회복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멜리데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광풍의 시간이 끝나고 이런 회복을 얻는 멜리데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을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멜리데의 특징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환경의 좋고 나쁨이 아니었고 섬의 크기 작으냐 크냐 섬의 크기에 있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멜리데에 있는 특징 하나는 원주민들의 동정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특별히 동정하여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를 다 영접했더라. 그러니 비가 내리고 날이 찬 것이 해결이 되어졌어요. 상황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들이 특별한 동정 때문에 우리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들의 특별한 동정 때문에 석 달간 거기에 머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출발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들의 특별한 동정 때문에 그곳에서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기적과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이 동정이 뭐냐? 동정. 우리가 생각하는 동정, 동정심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동정심은 어떤 거예요? 뭔가를 척은히 여기고 내가 거기 뭔가를 좀 베풀어 주는 것, 이 정도예요. 근데 우리의 동정심은 대개 우리의 마음의 상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근거를 두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동정이라는 것은 필란드로피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필란드로피아, 이 말은 필로스, 사랑이라는 말과 안드로포스, 사람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필란드로피아, 필란드로포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것을 잘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라고 할 때 이 사랑이 바로 여기 쓰여진 동정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동정은 뭐냐?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의 그 기초, 그 근본은 뭐냐? 아가페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따져보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동정인데, 오늘 성경을 다시 보면 그 동정을 어떻게 베풀었다고 말하느냐 하면,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 여기 특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튠가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표적이 명중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동정, 이 말은 멜리데섬에 상륙한 276명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그들에게 베풀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그 마음을 가졌다는 말이죠. 그들에게 딱 적중되는, 그들에게 절대적 그 필요의 마음을 원주민들이 가졌다. 그 마음으로 인하여 드러난 행위가 뭐냐? 그래서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영접이었어요. 여기 영접하다라는 이 뜻은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존중하다, 존경하다 그런 말이었어요. 멜리데섬으로 기어 올라오고 있는 그 난민, 그들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들을 대적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했어요. 멜리데의 원주민들은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주위에 몸을 녹이는 거였어요. 굶주림에 떨던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동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에게 멜리데가 필요하냐? 네 삶의 회복이 필요하냐? 그러면 너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을 가져라. 하나님이 너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너를 다룰 때, 하나님이 이 동정, 이 필란트로피아, 이 동정으로 너를 사랑하고 너를 거두어줬다. 너 또한 네게 멜리데가 필요하면 너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라.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휠란드로피아로 네가 바라보고, 네가 머물러 있는 그 장소, 그 삶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의 자리를 바라봐라. 그러면 그곳이 멜리데가 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 겨울 소낙비가 쏟아지고 지금 처하여 있는 이 상황이 견디기 어려운 그런 추위가 몰아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이 동정이 있으면 멜리데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우리 찬양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필란드로피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떡을 주는 것도 아닌데 남달리 이런 시간에 나와서 지하실에서 준비하고 1시간 이상씩 준비하고 올라와서 마스크를 끼고 찬양을 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래요. 또 앞에서 악기를 다루는 분들도 보면
어떤 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렇게 다 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마스크를 벗어야 그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그건 벗어야 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내가 저 특수 마스크를 하나 제작해 줘야 되겠다. 요 리더가 속 들어갈 수 있는 요만큼만 구멍을 뚫어가지고 저 서문시장 가가지고 오바로꼬를 다 쳐가지고 요만한 구멍으로 불 수 있도록 이걸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접어버리고 보면 국립합창단과 비교하면 들을 게 없는 찬양돼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원망이 나타나고 불평이 나타나고 그러면 자꾸 갈등을 만들고 관계를 차단시키고 새로운 것과 만남이 불가능해지죠. 우리 3부 예배는 여기 찬양단 서서 찬양하잖아요. 우리 찬양단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정으로 보면 너무너무 예뻐요. 다 서서. 그런데 그러지 않고 비판의 눈으로 보면 옷은 왜 저 따위로 입었어? 또 손은 또 왜 이렇게 벌려? 모든 것이 불만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필란드로포스, 필란드로피아 하나님의 마음이면 여기가 회복의 장소 멜리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정이 상실된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못마땅한 거예요. 모든 게 못마땅. 그러니까 예배는 늘 반복해서 드리는데도 은혜와의 만남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과의 만남이 없어요. 내 마음에 평안과의 만남이 없어요. 예배는 드렸는데도 모든 게 불만이야. 모든 게 불평이야.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멜리데가 아니라 여기가 광풍의 현장이 유라굴로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비판하자고 들면 비판받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으니까 모두가 불평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필란드로피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이래서 이쁘고 저래서 이쁘고 이 점이 괜찮은 점이고 저 점이 괜찮은 점이 되고 마는 거죠. 내 속에 멜리데의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 꿈과 사명과 여기가 아닌 새로움과의 만남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핍시다. 보여지는 상황에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 보여지는 상황이 멜리데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지 말고 내 속에 멜리데를 만들 수 있는 필란드로피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멜리데의 회복이 오늘 우리 모두의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